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8절 야고보서 신약 375페이지 전후 야고보서 375페이지 전후 4장 8절 우리 승민이가 읽어주세요. 주일날 초등학교 아직 2학년 안 됐으니까 초등학교 1학년이죠 아직. 한 번을 읽건 두 번을 읽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 말씀이 생명인데 지금 생명을 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망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우리 미나자매 말씀 가까이 하죠? 아멘. 자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미나자매 아끼는 거 알아요? 제가 아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마음이죠. 미나자매가 어느 교회를 간다고 해도 마음이 아파. 거기서 잘 생활해야 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저 인간이 어느 교회로 가면 가는 거지. 그 어느 교회로 가면 거기서 잘해야 될 텐데. 또 어디로 간다? 거기서 또 잘해야 될 텐데. 왜 자꾸 저는 그 신경이 쓰이는지 모르겠어요. 그 왜 그러냐면요. 전사님이 아까 성령의 법 그랬던 성령의 법. 하나님께서 당신의 법을, 당신의 말씀을 우리 안에 두시고, 우리 마음에 두시고, 또 우리 마음판에 당신의 말씀을 새긴대요, 새긴대. 이 조각칼로, 미나야, 거룩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그가 만났다면, 우리 양심판에 늘 호소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찔림을 듣게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가 다 사랑할 수 있느냐? 아니죠. 주님 그러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거듭난 자들이 알아서 다 사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라는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가 양심의 찔림으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육체가 있다 보니까, 그죠? 육체는 죄를 좋아하다 보니까 늘 찌르셔도 죄를 쫓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쫓기보다, 여러분들 정말 더 쉬운 건 뭐냐면 성령을 쫓는 것보다요 100만 배 쉬운 건 육체를 쫓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죄를 쫓는 게 더 쉽게 됐습니다. 왜냐? 당신의 생기가 나갔거든요. 우리를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빠져나갔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가 죄를 깨닫고 서로 사랑에 대한 깨닫고 우리 못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보듬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야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간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우리 마음판에 늘 새기시는 그 소리가 들리냐? 들리는 분들도 계시겠죠. 은사가 다 다양하니까,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판에 믿음의 은사를 줬다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판에
확증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면 네가 전국을 뛸 수 없대요. 사람들이 너를 볼 때 미쳤다고 할 만큼 네가 회개전도지를 들고 지금 전국을 뛰고 있다는 거죠. 근데 네 마음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줬다는 거죠. 전국을 뛸 수 있도록 강인한 믿음을 줬다는 거예요. 강인한 믿음. 누가 너를 잡아다가 너를 죽도록 해도 너는 다시 오히려 더 강하게 전국을 뛸 자라고. 왜냐하면 내가 네 마음판에 소원을 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사는 선물이에요. 은사는 선물이라서 우리가 믿음이 굉장히 누구보다 충만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그러니까 우리 은사자들이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더라도 이 멸망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특별히 은사자들이 많이 망합니다. 그래서 은사자들은 항상 겸손해요. 겸손의 그 자리를 딱 벗어나게 되면 귀신의 소리를 듣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 주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99% 다 가짜입니다. 99%. 자, 이름을 대면 다 될 수 있어요. 그분들의 개인 정보를 위해서 고백하지 않을 뿐이에요. 또 개인의 프라이버시니까 고백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99%가 가짜예요. 99%. 아니 99.99%예요. 그러니까 천에 하나?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1000명 가운데 999명은 가짜라는 거죠.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에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정말 듣는 게 아니고 가짜 음성을 듣는 건데 그거를 신봉하고 따라가잖아요. 우상숭배입니다. 접신한 자입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확증하는 것처럼 내가 듣는 그 음성이 정말 예수님의 음성인가 우리가 확증하고 듣고 또 확인하고 분별하고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가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 음성에 어때요? 그 음성의 실체를 섬기게 되거든요. 그를 따르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그 음성이 가짜라면 우리는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귀신의 가르침을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음성이 있잖아요. 긴가민가잖아요. 그냥 내려놓는 게 좋아요. 음성.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차단해서 그런지 어떤 소리가 안 들립니다. 소리 안 들립니다. 그냥 감사해요. 자, 우리 4장 8절.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4장 8절을 보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는데 솔직히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십자가를 만나요. 뭐 골고다 언덕을 구경이나 해봤나? 로마 예수님을 때리고 주먹을 강타했던 로마 군병들의 갑옷이라도 본 적이 있나? 로마 군병들의 창끝을 본 적이 있나? 예수님께서 입으신 세마포를 본 적이 있나?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믿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 이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니까 목사님 성령이 보여야 성령이 보여야 성령을 쫓아. 여러분들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성부 하나님을 본 적도 없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설교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가까이 하잖아요. 여기 보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여기다가 예수님을 또는 성령 하나님을 요 하나님 대신에 왜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니. 그쵸? 그러니까 여기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정말 진리예요. 진리. 그죠? 또 어때요? 성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참 정답입니다. 교회 시대로 따지면요. 교회 시대로 보면은 이 하나님이라는 이 문구를요. 성령님으로 바꾸는 게
참 적절합니다. 왜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이신가. 자, 성령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들 성령님을 가까이 해요. 가까이 하래. 그런 사람들이 목사님 우리 안에 계신데 뭘 가까이 합니까? 이미 하나인데. 아니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함께 사역할 때요. 서로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냥요? 그냥 눈으로 보면 안다고요? 아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왔을 때 그들이 돌아갈 때 굶을까봐 배가 고플까봐 그들이 먹을 것을 걱정하시잖아요. 그죠? 그냥 말씀만 전하고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자기를 찾아온 많은 사람들의 그 돌아가는 발걸음까지 걱정하시는 게 주님 얘기죠. 하물며 12사도들과 함께 어떻게 지냈겠어요? 먼지가 묻으면 털어주고 머리에 사막이니까 사막 이스라엘 온갖 더러운 것들이 날아다니다가 머리에 떨어지면 또 떼어주고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저는 미나자매가 있잖아요. 앞으로 다른 교회를 가더라도 저는 마음이 아프지도 않고요. 저는 미나자매가 여기를 다니든 어디를 다니든 끝까지 사랑합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의 영이 제 안에 계시니까. 요즘은 제가 요평제 때문에 마음이 자꾸 쓰여요. 자꾸 생각이 나. 뭐 저한테 떡을 줬나? 뭘 줬나? 지난번에 미나자매가 허리가 아파서 수술을 하러 갔었는데요. 우리 요평제가 서울역까지 저희를 이렇게 안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자라도 보냈지만은 그 서울역까지 이렇게 대응한 그 자체를 원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뭘 느꼈냐면은 우리 요평제의 마음을 봤어요. 왜 여기까지 따라왔나? 근데 그 마음을 보니까 우리한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고마움의 표시예요. 고마움의 표시. 제가요 살다 제가 그런 배움은 처음 받아봤어요. 그 먼 거리를. 그래서 제가 뭐랄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계속 이 만남을 가질지 모르지만 교회를 달리할지 아니면 한 교회를 섬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따뜻한 마음이 있는 요평제를 제가 알고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요평제가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귀한 도구로 어디 있든지 간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 가까이. 오늘 저 주일이라고 이렇게 예배당 나오는 거 소중하죠. 근데 정말 소중한 건 뭐냐면 삶 가운데 그분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삶 가운데. 예? 여러분들 알파스 목사가 여기서 우리 예배 드릴 때 설교 끝나고 나서 성령님 이름을 많이 부르잖아요. 그래놓고 삶 가운데는 안 부른다. 그건 땡이에요. 땡. 뭐 강대상에서는 거룩하라고 해놓고 자기는 거룩 안 해. 그건 땡이라니까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온 마음으로 성령을 부르고 쫓고 그분을 기대고 온 마음으로 그분을 찾고 그분께 소망을 두고 그러니까 어때요? 성령을 쫓으니까 그분은 뭘 가르쳐요? 십자가만 가르치고 예수님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성령을 쫓으면 쫓을수록 우리 유평제나 우리 모두가 다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 안에 계신 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동행하는 그분, 바로 그분의 존귀한 이름, 영원하신 우리 성령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가야 돼요. 여러분들, 구약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써있는데,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늘 나타나가지고 에노가 잘 있었니? 그러면서 야 오늘은 저리로 가자. 여러분들 그런 동행이 아니에요. 에녹이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동행은요 믿음의 동행입니다. 믿음의 동행.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요 믿음으로 동행한 거예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래요. 뭘로요? 믿음으로. 여러분들 오늘도 있잖아요. 제가 과학적 얘기를 할게요. 과학적 얘기를. 오늘도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365일 만에 태양을 중심으로 원을 그려서 한 바퀴를 돌 수 있도록 거리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365일 만에 태양을 궤도로 한 바퀴를 돌 수 있도록 달립니다. 뭐가요? 지구가. 이게 태양이면요.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원을 거의 뭐 동그란 원이 아니에요. 타원이에요. 타원. 근데 365일 만에 한 바퀴를 돌리기 위해서 얼마나 달리느냐. 하루에 달리는 그 거리는 모르겠고요. 1시간 만에 태양을 중심으로 365일 만에 한 바퀴를 돌기 위해서 얼마나 1시간에 얼마만큼 달려가느냐? 10만 8천 킬로미터입니다. 10만 8천 킬로미터니까 잘 상상이 안 가죠. 1000m를 10만 8천 번 도는 거리입니다. 10번도 아니고 100번도 아니고 1000번도 아니고 10,000번도 아니고 10만 8천 번. 이거를 제가 초로 환산해봤거든요. 초로 환산해야 가히 속도가 인간이 인지할 수 있겠더라고요. 초로 환산하니까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달려가는 이 거리가요. 1초에 얼마나 달려가느냐? 30km. 30km니까 1000m를 30배 달려가는 거리예요. 1000m에 30. 똑딱 하는 사이에 1000m를 30배를 똑딱 하는 사이에 1000m에 30배나 되는 거리를 벌써 달려가 있어요. 만약에 있잖아요. 박찬호 선수가 초속 30km로 공을 던질 수 있다 그러면요. 만 던지잖아요. 공이 타버려요. 왜 타냐? 지구는요. 우주공간에서 태양을 돌 때 왜 그럼 지구가 안 타냐? 우주는 진공이잖아요. 진공. 마찰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빠른 속도로 달려도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 지구 땅덩어리에서 초속 30km로 공을 던지잖아요. 그럼 공 껍질이 벗겨지고요. 던지는 순간 공 껍질이 벗겨지고 그 안에 포함된 내용물들이 다 터져나옵니다. 왜요? 못 견딥니다. 그 속도. 뭐가요? 공기의 마찰력이 공을 찢어버립니다. 똑같이 만약에 어떤 거인이 있다고 어떤 거인이 있는데 힘이 너무 세요. 그 수빈이를 초속 30km로 던져버리잖아요. 이제 대물이 됩니다. 대물이. 코가 벌렁벌렁하는 정도가 아니라 코가요 위로 들쩍입니다. 턱뼈가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빠른 속도입니다. 생각해봐요. 똑딱 하는 사이에 1000m에 30배가 넘는 거리를 사람이 달려간다. 그 온전한 몸이 될 수 없어요. 그런 지구 위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있잖아요. 지구가 그렇게 달려가는 게 보이냐? 안 보입니다. 여러분. 안 보이는데도 그냥 살아요. 그리고 과학적 데이터로만 알 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 아주 일부, 이 굉장히 수학적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만이, 이야,
정말 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알 수 있고 또 이 어때요? 우주 공간을 관찰하는 어떤 그런 관찰 과학자들만이 볼 수만 있는 거지 우리는 볼 수조차 없어요. 그런데 과학적 데이터로 우리는 믿어요. 지구가 그렇게 달려간다는 것을.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주님이 못 박혀 손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했던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정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미나자님 맞죠? 오늘 많이 피곤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것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요.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지식으로 보면요. 미친 짓이고 미련한 짓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미친 짓입니다. 봤나? 골고다에서 주님이 죽은 걸 봤냐고요. 그분이 하나님인 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고요. 뭘로 증명할 거예요? 예? 뭘로 증명할 까 믿음으로 증명합니다. 믿음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 믿음을 확증하잖아요. 확증. 뭐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너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으로 확증하고 붙들고 나가라는 거죠. 참고로 이 믿음은 놀라운 거예요. 이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참 희한하잖아요. 세상적인 지식으로는요 미련한 건데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라봤을 때는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법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 법대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뭘로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불쌍하게 보고요. 우리는 그들이 불쌍한 거예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여러분들 진짜 우리 교회 안에 죄인이 누구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에요. 두 마음. 우리가 있잖아요. 한 발은 세상에 담고 한 발은 주님께 향하잖아요. 그게 죄예요. 그게.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이 두 갈래로 나뉘었어.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인 거예요. 죄가 뭐냐? 관역을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마음이 두 군데로 갈려. 이미 표적을 벗어난 거예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그게 죄를 벗어나는 길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그래서 교회 안에 무수한 사람들이 두 마음을 품고 있는데 우리는 철저하게 내려놔야 돼요. 세상을 향한 마음을. 자, 우리 9절 우리 미라잠 읽어주세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슬퍼하며 애통하며.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죄인들한테. 두 마음을 품는 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두 마음을 품는 자들한테. 근데 여러분들 교회 안에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이 많이 있지만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 합니까?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슬퍼하며 애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애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이렇게 외치는 목사가 솔직히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요, 영의 눈이 안 열리면 제가 실상을 말할까요? 실상을요? 제가 실상을 말할까요? 제가 실상을 말하면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두 마음을 품고 있고요. 품고 있고, 그래서 지금 사망 길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오늘 만약에 오늘 주님이 오잖아요. 교회 안에 상상하지 못할 사람들이 지옥 갑니다. 왜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 그럼 너와 내 지금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면 다 끝났대. 아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요, 완성의 의미도 있지만 이제 시작이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영생을 받지 않았냐? 아니요. 받았고요. 하늘의 시민권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요, 완성의 길도 되지만 우리가 천국문을 들어갈 때까지 사단이 우리를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려고 계략을 짠 그 이상으로 우리와 전쟁을 벌입니다.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은요, 전쟁터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받은 영생을 계속 쥐고 있을 것이냐, 그것을 놓칠 것이냐, 자녀된 권세를 계속 갖고 있을 것이냐, 빼앗길 것이냐, 이 여정이에요. 사단은 지금 교회 안에요, 무수한 자들의 자녀된 권세를 짓밟고요. 그리고 그 권세가 얼마나 놀랍고 가치가 있는 것을 잃어버리게 하고요. 육신의 정령을 쫓아가게 합니다. 왜요? 그렇게 살다 죽게 되면 멸망이니까. 그래서 이 신앙의 여정은요, 또 하나의 완성이고요. 왜요? 이미 우리가 얻었으니까. 그렇죠? 자녀된 권세를 얻었잖아요. 완성이고요. 또 하나의 시작이에요. 어떤 시작이에요? 천국문 들어갈 때까지 전투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사단이 우리의 이 귀한 자리를 떠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발악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런데 교회 안에 무수한 목사님들과 영혼들이 이 전쟁을 너무 얕잡아 봐요. 여러분들, 사단이 우리의 그 권세를 빼앗기 위해서 덤빈다는 건 우리가 가진 이 영생과 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 권세가 얼마나 놀라우면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달려들겠어요. 얼마나 값어치가 있으면.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시기가 나서 죽이려고 덤볐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더합니다. 잔인하도록 덤빕니다. 잔인하도록. 왜요? 같이 지옥으로 떨어지기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살아도 다 구원받는다.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는 게 아니라요, 잘 살아야죠. 성령을 쫓아서 몸의 행실을 쫓을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서 이 좁은 길을 가야 되죠. 자, 그래서 넓은 길로 가는 자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울어야 됩니다. 지금 있잖아요. 유럽 교회, 미국 교회, 중동 안에 아주 소수의 교회들, 또 중국, 러시아 많은 교회들이, 한국 교회, 지금 전 세계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4장 9절의 내용처럼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어야 됩니다. 왜냐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쫓지 않고 욕심을 쫓고 있기 때문에. 극동방송 설교를 들으면요, 저는 답을 알아요. 극동방송 설교를 들으면,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걸 들으면요, 대략 한국 교회가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병들었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이 들어봤어요.
영혼들을 깨우는 설교는 극히 드뭅니다. 아주 소소해요. 그래서 제가 박보영 목사님 설교 말씀을 자주 하지만 박보영 목사님 같은 목사님들이 계시다는 것은 이 땅의 축복이죠. 이현수 목사님 정말 축복이죠. 그런 분들이 이 땅에 계시다는 건 축복인 거예요. 근데 어때요? 오히려 핍박을 받죠. 네? 그분들의 속해 있는 노예로부터 또는 주변에 그 이단 연구하는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바로 받죠. 왜요? 일반 교회가 외치는 걸 증거하지 않잖아요. 일반 교회가 주로 다루는 주제를 설교 때 하지 않잖아요. 어때요? 계속 좁은 길이죠. 그렇죠? 좁은 길. 오직 십자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자. 그리고 거룩하라.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 한 번 믿으면 그냥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는데 이게 칼빈주의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요? 그렇게 살 수 없대. 왜?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녀 삼은 자를 어떻게 버리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유괴 부모들이 자녀 못 버리듯이 버리는 부모들도 있긴 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피로 산 우리를 어떻게 버리냐 이거예요.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어떻게 끊길 수 있냐 이거예요.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이고 말씀을 통틀어 봤을 때는 그렇게 말하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은 것을 그렇게 말씀했다고 하니까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제가 한국 교회를 다 싸잡아서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 안에 다수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죠. 왜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맞아요, 여러분들. 그건 하나님 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구원을 떠나자. 우리가 그 영생을 육신을 쫓아남으로 버려버리죠. 우리가 받은 면류관을 스스로 벗어서 사단에게 줘버리죠. 그래서 참으로 이 땅의 교회들이 슬픈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이 땅의 교회들이 슬픈 거예요. 이 땅의 교회들이 저는 있잖아요.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믿는다고 해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고백하는 게 그게 여러분들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나니. 그래요. 주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에요. 믿으면요, 동사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 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잖아요? 그럼 그와 살기 원합니다. 이해되죠? 사랑하잖아요? 함께하기 원합니다. 어때요? 사랑하는 거로 끝납니까? 마음의 그 고백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움직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행함은 하나예요. 하나. 믿음과 행함.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그 믿음과 행함은요, 하나입니다.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하나를 그렇게 구분해서 말씀했을 뿐이에요. 단 무엇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믿고 행할 뿐이에요. 자, 4장 10절 권사님 읽어주세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네, 낮추라는 겁니다. 낮추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낮추는 게 내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제가 개척할 때요. 제가 개척할 때 어떤 글을 쓴 적이 있는데 뭐라고 썼냐면 기도할 때가 제일 행복하다. 쓴 적이 있어요. 기도할 때.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시간이 왜 제일 행복하냐? 주님 앞에 있는 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으로 주님과 하나가 돼서 주님 앞에 내가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딱
독대하는 그 시간.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들?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은 당신의 영을 기도하는 것만으로 만족을 못하셨는지 우리 안에 당신의 영을 불어넣습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입니다. 주님과 우리는 한 영이에요. 하나입니다. 믿음으로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됐어요. 하나. 어떻게 해요? 주는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이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둘이에요. 하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이 눈과 코와 입과 머리카락 이거 있잖아요. 다 따로 있는 것 같죠? 아니요. 하나입니다. 맞죠, 미나자님? 미나자의 머리가 홀로 떨어져가지고 나 미나다 소용없는 거죠. 같이 붙어있을 때 우리는 어때요? 하나. 한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는 하나. 주님과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예요. 하나. 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 몸을 성전 삼고 들어오셔서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가 고백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들으셔요. 또 그분은 당신의 말씀을, 성령께서는 우리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세요. 우리는 고백하고 그분은 우리 마음판에 고백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자들이 따로 있지만 진짜 우리 모두는요 마음판에 마음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심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우리 양심을 찌르시는 그 소리에 민감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들리는 소리만이 다가 아니라 내 양심을 찌르는 그 갈급한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정말 이 말씀에 기분을 두는 거고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11절 형제들아 비차에 서로가 비방하지 말라. 서로 비난하지 말라는 거죠. 남을 탓하지 말라. 남을 욕하지 말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여러분들 우리가 형제를 한마디로 이제 이 비방한다는 건 미워하는 거니까 우리가 믿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율법을 우리가 한마디로 미워하는 거고 율법을 판단하는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 말씀을 저주하고 하나님 말씀을 깡그리 무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무시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율법을 우리가 비방한다, 판단한다. 우리가 율법을 판단한다. 여러분들, 율법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근데 우리가 율법을 판단해요. 그럼 지금 누구 위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면 곧 우리가 누구 위에 있는 줄 알아요? 바로 하나님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들을 막 비판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막 이러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누가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형제를 사랑 찾는 데는 영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형제를 사랑 찾는 자들을 형제를 인생 전반을 봤을 때 형제를 사랑 찾는 자들 절대로 주님께서 예비한 성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주님은 말씀대로 심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라. 뭡니까? 그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너희들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 뭐라 그래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자를 비방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뭐 고소하고 법적으로요. 그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감옥에 넣어버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비방하고 저주하고 판단하는데 우리가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우리는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들이 반드시 행해야 될 게 바로 사랑이에요. 설령 여기 있는 우리 청교님이
어느 날 화가 나가지고요. 어느 날 도저히 나팔수 목사님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달려와가지고 제 뺨을 때리고요. 발로 차는 거예요. 그리고 막 몽둥이로 두둑이 패가지고 제가 뭐 20주 진단이 나왔어. 그리고 의사가 하는 말이 곧 죽을 거래. 척추 뼈가 부러져가지고 곧 죽을 거라 그래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죽으면서 성욱기를 욕하고 막 비난한다. 그럴 수 없어요. 자, 보세요. 심지어 있잖아요. 우리 목숨까지도 해를 입힐 만큼 누가 우리를 미워하더라도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너희 원수를 사랑하래. 무슨 원수를 사랑해? 여러분들 원수가 뭐예요? 여러분들 원수가 뭐냐면요. 나를 죽이고 싶은 자가 원수예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래. 원수. 원수를 사랑하래.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냐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린 절대 사랑 못해요. 그 작업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또 뭘 위해서요? 죄를 밀어내라고. 죄와 기꺼이 싸우라고 들어오신 거예요. 죄와 기꺼이 싸우. 우리를 의롭다 하시잖아요. 의롭다. 우리를 의롭게 하신 분이에요. 히브리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온전케 했다. 온전케 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요? 근데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온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대요. 어떻게 우리가 온전하냐고. 아니,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했다는 거예요. 온전케. 그럼 미나자매가 나팔수 목사님 저는 날마다 죄를 짓고 누구도 미워하고 그러는데 제가 어떻게 온전해요? 아니,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온전한 자라는 거예요.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요. 어떨 때? 주님을 떠나지 않을 때.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두 마음을 품는 게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성령을 쫓아서 이 길을 갈 때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두 마음을 품거나 세상을 향하거나 성령을 쫓지 않고 육신을 쫓게 되면은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그 온전함을 유일하게 벗어나는 죄악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거스리는 자는, 해방하는 자는 죄사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 연말을 통틀어서 봤을 때 성령을 거스린 자는 다시는 그를 위해서 피 흘림이 죄를 사할 수 없어요. 다시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박을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심판대 앞에서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예수님을 다시 못 박아요. 아니요. 우리가 성령을 거스리고 육체를 쫓는 그 순간순간이 우리가 예수님을 박는 거예요. 그 종결은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쫓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빨리 벗어나야 되고, 그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 삶에서 떠나야 됩니다.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이다. 우리가 율법을 판단하면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예요. 곧 우리가 한마디로 뭐예요? 네가 하나님 해먹어라. 네가 하나님 해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고 우리 형제를 비방하는 게 얼마나 큰 죄악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그 누구도 용서하지 못하는 거, 우리가 그 누구를 원수 삼는 거, 우리 마음판에
난 저 사람 절대 용서 못하겠어. 어떤 사람 그럽니다.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떠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요,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절대로 마음판에 원수를 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비방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서 계속 찌르고 쪼개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리에 민감히 반응해서 설령 비방하고 싶더라도 돌이켜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런 비방하는 일들을 벗삼아서 살잖아요. 정말 우리가 정말 심판을 기다리는 거고, 그거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은요, 뭐예요? 살인하는 거고요. 살인하는 거고, 어때요? 하나님 위에 서서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자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미워하는 건 뭐라고요? 내가 피값보다 내가 더 값이 높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피값으로 산 형제를 또 다른 값어치로 내가 그를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예수님보다 그 위라는 거고요. 내가 그 거룩한 피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우리는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거룩한 보혈로 사망 가운데서 건진 그 형제를 우리 또한 건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비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건요,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피의 가치가 너무 거룩해서, 그 피가 너무 존귀해서 우리는 그 누구도, 순간적으로 미움 마음이 들 수는 있겠으나 그거를 지속한다거나 돌이키지 않는다는 건 그건 저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불신자 남편이든 그가 어떤 배우자건 간에 계속해서 그를 미워하고 남편이나 또 아내를 어떤 이유든 간에, 아시겠죠? 그가 나한테 어떻게 했든 간에 그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저주하고 있는 건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고요. 예수님, 나는 지옥 갈 거예요. 나를 지옥 보내주세요.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지 못하고 저주하고 비방하고 그를 미워하는 건, 예수님, 나 지옥 갈 거예요. 나는 지옥 가고 싶어요. 누구를 마녀 사냥한다든지 하는 거는요, 내가 지옥 가야겠어요. 나를 지옥 보내주세요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세상에서 정말 값어치 있는 율법이 뭐냐? 정말 뛰어난 율법이 뭐냐? 하면 할수록 행복한 게 뭐냐? 하면 할수록 행복한 법이 뭐냐? 행하면 행할수록 있잖아요. 행하면 행할수록 빛이 나는 게, 고통은 따라요. 고통은 따르는데 행하면 행할수록 빛나는 보석이 뭐냐?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이름 때문에, 그 보혈의 능력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자아가 뒤틀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뜨거운 사랑으로 구원받은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형제의 허물을 용서한다는 거, 이거는요, 세상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역사예요. 거듭난 자들이 불신자든 신자든 간에 어떤 조건을 떠나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건 세상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역사예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 다 집어치우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 그 사랑만 남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의 빛. 우리가 이렇게 말로만 하고 진실함을 안 하잖아요. 행함으로 안 하잖아요. 다 거짓말입니다. 기도합니다.